오늘은 2020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죠.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성껏 준비한 여러 과일, 또 채소, 쌀들 있고요. 또 우리 찬양대도 더 충만하게 또 풍성하게 찬양을 준비해 주셨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전보다도 더 부푼 가슴으로 주 앞에 나오셨습니다. 이 1년에 한 번 있는 날이에요. 하지만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와서 예배를 하죠. 하지만 추수감사주일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더 깊은 감사로 나와요. 우리의 감사가 더 깊어지니 하나님께서 채우실 은혜도 더 풍성하고 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11월 셋째 주를 보통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요즘은 조금 그 날짜를 옮기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이 된 이유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 교회에서 온 영향입니다. 미국이 추수감사절, 그때가 이 11월 셋째 주 요때죠. 왜 그랬냐면 한국에 복음이 증거되는데요, 여러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셨었어요. 하지만 1900년대 초반에 아주 폭발적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여기 그때는 조선이었죠. 조선으로 오셨는데 그 대부분들이 미국에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19세기 말쯤에요, 미국 전역에 하나님의 부흥의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마음이 뜨거워졌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쩌면 이 세기가 가기 전에 정말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 소망을 품고 수많은 미국의 청년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세계 각지로 나갔습니다. 그 사람들, 꽤 많은 선교사들이 어쩌면 조선이라는 가장 어둡고 숨겨졌던 그 땅으로, 여기로 왔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 전에도 선교사님들이 오셨었고 복음을 증거하러 여러 곳에서 복음을 든 사람들이 왔지만, 폭발적으로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오셔서 교회를 짓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의 전통을 세워갔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그분들이 미국 자기 교회에서 했었던 일들을 하셨겠죠. 그러니 11월 셋째 주 요 주간에 추수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11월 요때가 우리에게 가을 거지하는 시간이 아니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추수감사주일로 보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청교도 때문에 그렇죠.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로 왔어요. 왔는데 모르는 땅에 왔습니다.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고 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될지, 어떻게 삶을 그곳에서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추위와 배고픔에 죽어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있었던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씨를 뿌릴 수 있었고, 옥수수 거둘 수 있었고, 그리고 칠면조 기를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땅의 산물을 가지고 함께 이제 첫 산물을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의 감격이에요. 그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추수를 감사했습니다. 그러니 추수감사절은 그냥 모든 문제가 해결된 아주 멋진 맨션에서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은 모두 다 즐거운 웃음으로 만면에 웃음을 가득 띠고 하얀 손과 하얀 얼굴로 추수를 맞이한 것,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건 아닙니다. 아마 그 첫 번째 추수감사절 그때는요, 여전히 밖은 춥고요, 그리고 집은 제대로 지어지지 않아서 바람 숭숭 불고 누구도 도와주는 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웃 사람들의 격려, 그것으로 내 손에 쥐어지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것에 감사하며 그렇게 추수감사주일을 지냈습니다. 그러고서 수백 년이 지났죠. 하지만 그 수백 년이 지나는 동안 어느 추수감사주일 하나도 아무 문제 없는 날, 아무 문제가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모두가 다 흰 미소와 그리고 흰 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추수감사절을 지냈던 그런 주일은 없습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없습니다. 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많았고, 늘 깨어진 삶들과 그리고 찢어진 마음들, 어쩌면 숭숭 바람 부는 그 지붕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그 가운데 추수감사절을 지내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감격하고, 그 가운데도 우리의 이웃의 격려와 사랑,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추수감사주일 감사를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2020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천순복의 성도들 중에 문제 없는 사람, 이제는 우리 가운데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 우리의 삶을 차고 넘치도록 채우셔서 우리의 모든 얼굴은 흰 미소로, 그리고 우리의 손은 고생 하나 안 한 것처럼 흰 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2020년은 다른 어느 해보다도 우리가 걸어가지 못했던 길들을 걸어갔었고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힘들고 그리고 어려워진 사람들, 그런 학생들, 어쩌면 문제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시들어져 버리고 그리고 삶이 쪼그라져 버린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고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추수감사절을 맞았어요. 하지만 오늘 여기 시편 56편의 말씀을 보면서도 그렇고, 아니 이 말씀을 읽기 전에도, 이 말씀을 대하기 전에도 이미 우리가 늘 성령의 도우심과 또 깨닫게 하신 가운데 그랬던 것처럼 올해도 이 추수감사절 여전히 춥고 어렵고 문제 많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저 앞에 감사함으로 나왔어요. 오늘 말씀 시편 56편은요 우리의 감사를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감사를 더 깊이 만들어 갈 겁니다. 시편 56편이 말하는 처음 시작, 중간, 끝은 그냥 이런 거죠. 어려움, 그 다음에 믿음,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기 오늘 시편 앞쪽에서 어려움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문제가 심각하죠. 그리고 이 문제는 늘 있었던 문제입니다. 하지만 시편 56편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가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합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뭔가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삼키려고 하고요, 치려고 하고요, 압제, 그냥 찍어 누르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한 번 아닙니다. 종일 그렇대요. 지속적이에요. 한 번 아프면 그냥 눈 찔끔 감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한 번이 아니라는 것이요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뭐 국가 봉쇄도 그래요. 그냥 일주일까지 것, 2주일까지 것 꼼짝도 말고 대한민국 사람들 몽땅 다 집에 있어라. 그러면 까짓것 한 번 있을 수도 있어요. 아 먹을 걸 못 사왔는데요, 까짓것 금식한다 치고 그냥 2주 다 문 걸어 잠그고 빡 있다가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러면 할만해요. 하지만 문제가 지속적이라는 거죠. 한 번 모욕당하는 거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욕이 계속된다는 건 그건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치고 삼키고 압제하려는 일이 종일이래요. 지속된답니다. 여기 우리에게 직접적인 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사방을 둘러보고 뭔가 혹시 도움이 있을까 보는데 도움이 없어요.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종일, 또 종일이죠,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희의 모든 사상은 사악이라. 그들이 하는 말들, 그들의 생각들 모두 다 악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곡해합니다. 나에게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종족을 살피나이다. 뭔가 우리를 삼키려고 모의해요. 숨어서 암습하려고 어딘가 숨어서 우리의 약점을 찾기 위해서 엿보고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돕고 우리를 적극적으로 이해해주고 뭔가 격려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 일이 종일이에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람들로 하여금요 그 상황에 대한 판단을 아주 아슬아슬하게 합니다. 세상이 굉장히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세상이에요. 종일토록 삼키려 하고 치려 하고 압제하는 사람들, 내 말을 곡해하고 내 하는 생각들에 대해서 모두 다 안 좋게 생각하고 또 나를 삼키려고 언제든지 숨어서 모의하고 삼키려는 계획들이 난무한, 곳곳이 더시고 함정인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은 아슬아슬합니다. 언제 폭탄을 밟을지 몰라요. 언제 나의 삶을 빼앗아갈지 몰라요. 언제 나를 짓누르고, 내가 지난번에는 그 짓누름에 간신히 버텼지만 다음번에는 내 숨이 어떻게 끊어질지도 모르는 그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올해 그런 일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교회가 하는 말을 곡해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모였다 그러면 돈 때문에 모인 거라 그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은 뭔 사랑이냐 그러고, 교회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카메라 가져다 대고 뭐 하는 것들마다 꼬투리 잡으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 그런 시도들이 있었고, 또 누르려는 일들, 그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런 2020년이었습니다. 전에도 그랬어요. 하지만 2020년은 좀 특별했죠. 교회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직장에서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다가 신앙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할 때, 난 여전히 교회 다닌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곡해하죠. 넌 뭐 광신자냐, 그러고도 교회를 다니냐, 온갖 이야기들이. 난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킥킥거리고 사람들이 웃는 그 이야기들을 듣고, 또 내 삶에 여러 가지 누르는 일들과 그리고 힘들고 압제하는 일들이 지속적이었습니다. 이건 사실은 2020년 만의 일은 아닙니다.
늘 그래 왔는데 2020년에 그것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신앙 때문만 또 아닙니다. 신앙 말고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늘 아슬아슬해요.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게 정말로 찍어 누르는 사람들, 우리의 말을 곡해하는 사람들, 나를 삼키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은 아슬아슬해요. 그리고 위험합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아무도 도울이 없고 주변을 돌아보면 내 생명을 빼앗으려는 사람만 있는 사람,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가련하죠. 이런 사람들은 유리하는 사람들이에요. 8절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나이다 할 때 그 유리가 뭐 유리함, 불리함 할 때 그 유리가 아니고요, 그냥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요. 도울 리 없어요. 도울 사람 없으니 떠돌아다니고요, 여기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 흘리며 돌아다니는 사람들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냥 눈물을 주르르르 흐르면서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는 사람들, 뭔지 모르지만 사정은 몰라도 가련합니다. 저 인생은 뭘까 싶은 거죠. 아슬아슬한 세상에서 가련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앞날이 두려워요. 어찌 살까 하는 거죠. 오늘 시편의 앞쪽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일토록 나를 그렇게 압제하나이다. 그러니 치는 자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늘 이래왔습니다. 아슬아슬한 위험, 거기서 가련한 인생들이 두려움에 빠지죠. 그리고는 어쩔 줄을 모릅니다. 아니, 어쩔 줄을 모르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가련하게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뭔가를 의지하기 시작해요. 뭔가를 의지하고 어디에 소망이 있을까, 그것들을 엿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 있는 악한 사람들은 이 소망과 그리고 이 의지함을 어디서 찾아요?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소망을 엿보는데 뭘 엿봐요?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내 삶의 안정을 찾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내 삶의 두려움을 내어 쫓으려고 해요. 그러니 이 아슬아슬한 세상에 가련한 인생들이 두려움에 쌓여서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쁘게 서로를 힘들게 만들어 갑니다. 꼬맹이들 보면 그런 게 보여요. 학교에서 요즘은 좀 그런 소식이 덜 들리는데 아이들이 왕따를 시켜요. 왕따를 시킨다는 건 뭐죠? 그 아이의 존엄을 그냥 빼앗아 가는 거예요. 존엄이 없어져요. 그러니 이 친구는 얼마나 인생이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가련합니까? 그리고 세상 사는 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향해서요, 다른 아이들이 뭐를 해요? 이 아이를 도와주지 않아요. 이 아이를 도와주고 이 아이 편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랑 똑같이 나도 내 존엄을 뺏기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꼬맹이 녀석들이 어떻게 해요? 얘를 더 짓밟는 거예요. 얘의 존엄을 짓밟아줘요. 욕하고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해요. 그래야 내 존엄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안전한 거예요. 이게 아이들의 세상에서만 그런 건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뭔가 가져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돈을 많이 가져야 돼요. 아니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것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능력 없는 부장님이 자기 인정받기 위해서 능력 있는 과장 아니면 능력 있는 부하 직원 희생시켜요. 못한다고 욕하고 아니면 얘네들 것 빼앗아서 자기들의 것을 갖는 거죠. 내 삶을 더 안정, 내 돈 더 많이 얻으려고 남의 것 빼앗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에, 이 아슬아슬한 세상에 가련한 내 인생이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엿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서 빼앗아가는 것, 거기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게 보입니다. 6절에 보면 그래요.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던 것 같이. 다른 악한 사람들은 내 생명을 엿본대요. 그 얘기는 여기 카와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카와라는 말이 소망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듯이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듯이 의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의 생명을 의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에서 소망을 찾아요. 왜? 여기에 있는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자기의 소망이요. 빼앗아서 내가 갖는 것, 그것이 내가 의지하는 바예요. 아슬아슬한 세상에 가련한 인생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가요? 의지하는데 누구를 의지해요? 자기를 의지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이건 자기도 힘들어지고요, 온 세상이 어그러지고 더 아슬아슬해지고 더 가련한 인생들과 두려움, 그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니 온 세상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길을 얘기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두려울 때 어떻게 한대요? 3절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5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시 한번요.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의지합니다. 하지만 여기 시편 기자는 다른 이야기를 시작해요. 두려울 때 모두가 의지합니다. 하지만 그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인가가 중요해요. 나를 의지하냐? 그래서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면 나는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 내 생명은 어디서 뺐어요? 남의 걸 빼앗아 와야 돼요. 하지만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왜? 주는 생명의 주인이셔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이가 거기 계셔요. 그러니 두려움에 빠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셔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뭐라고요?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님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의지하고 남의 것 빼앗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삶에 두려움이 올 때, 아슬아슬한 세상에 나 홀로 있어서 가련하다고 느껴지고 내가 두려움에 떨 때,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이제껏 그리 하셨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의지하셔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4절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3절 4절이 재밌어요. 두려워하는 날에는 어떻게 한대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재밌는 건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자기를 의지할 때는요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그 두려움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오질 못해요. 하지만 두려움 가운데 주를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합니까?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셔요.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자기의 딸이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뭐라 그러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믿기만 해라. 네가 믿고 의지하면 너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왜?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셔요. 참새도 그냥 떨어지지 않으셔요. 우리를 아시니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에서 여러분들을 끊어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칼, 적신, 환난, 곤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고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환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어요. 그러니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하셔요. 그러니 확신합니다. 그 확신 가운데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아셔요. 유리하는 나,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세셔요. 눈물 흘리며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을 누가 봅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보셔요. 얼만큼이나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계수하신대요. 눈물 흘리며 내가 몇 걸음을 걸었는지 나도 모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에게 물으면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너 27걸음, 아니 너 573걸음을 걸었다고. 왜? 하나님은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계시고 함께 하시며 그 수를 세셔요. 8절에 뭐라고요? 주여 주께서 나의 눈물을 병에 담으셨대요. 그리고 그것을 책에 기록하셨대요. 내가 눈물을 몇 그램 흘렸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대답하실 겁니다. 너 5ml짜리 병으로 너 17개 흘렸다라고. 왜? 한 눈물 한 눈물을 하나님이 다 담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셔요. 그리고 그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어요. 주를 의지하십시오. 주를 의지하는 사람들,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주를 의지하는 사람들, 그러니 이제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도 두려워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두려울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두 마디예요.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말하셔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셔요? 바로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우리의 영혼에 울려 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말해야 돼요. 그리고 말하도록 권하셔야 돼요.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 많아요. 2020년을 지나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더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셔야 돼요. 그런 믿음으로 주를 의뢰하며 주께 아뢰고 그 말씀을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엿봐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두려움의 쳇바퀴 거기에 계속 돌아갈 뿐이에요. 황제들, 로마의 황제들,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죽이죠. 뭔가 치고 올라오는 녀석들 다 싹을 밟아야 돼요. 뭔가 있으면 다 죽여야 돼요.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아니요. 그 두려움에 그냥 휩싸여서 미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또 그 두려움이 만든 모든 악이 자기에게 와서 자기를 불사르는 것, 그것들을 보게 돼요. 황제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들, 그리고 우리의 사회도 그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 그것을 엿보며 우리의 두려움을 빼앗고 우리의 두려움 대신에 안정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계속해서 두려움을 낳을 뿐이에요.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슬픔의 연속이요, 상처의 연속이요, 처량한 인생들을 계속해서 양산되어 갈 뿐입니다. 어디에서 멈춰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내가 주를 믿나이다,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그러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은 우리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두려움의 그 물꼬를 막아내는 거예요. 두려움의 수레바퀴를 막습니다. 두려움은 전파돼요. 하지만 어디선가 두려움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이 사회에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시작할 때 두려움을 만들어냈던 모든 생명을 엿보던 일들, 그리고 그 모든 악의 수레바퀴, 그것은 멈춰요. 우리만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 그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얘기하셔요. 이 두려움의 세상에 얘기하셔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12절 1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다. 힘든 세상에서, 두려운 세상에서 주를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감사가 나옵니다. 내가 주께 서원하였은즉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린대요. 하나님 앞에 서원, 약속합니다. 사람이 먼저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맹세하셔요.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맹세하셔요.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뒤에 있는 말 그대로입니다.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생명을 주시고, 내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두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얼굴, 빛을 우리 가운데 두셨고, 우리를 그 앞에서 걷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걷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가 있습니다. 그 맹세, 그 약속에 우리도 맹세와 약속으로 대답했어요. 언약의 피를 마신다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러죠. 그 언약은 뭐예요?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우리 가운데 빛 가운데로 걷게 하신다는 그 언약의 잔이에요. 어떻게 확인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확인된 거예요. 우리도 그것들을 마시면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나도 이 가운데 살아가기를 우리도 언약하며 마셔요. 오늘 설교 제목이다.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맹세예요. 그리고 우리의 맹세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맹세는 이루어졌어요. 사망에서 우리를 살리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뭐요? 우리 앞에 빛을 두신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시니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이제 어둠에서 걷지 않고 빛 가운데 걸어간다 얘기하셔요. 하나님의 맹세가 이루어졌습니까?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맹세가 이루어졌으니 이제 우리의 맹세, 우리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생명을 받아 누리며 그 빛 앞에서 걸어가는 우리의 맹세예요.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생명으로 또 우리에게 비추신 그 빛을 따라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빛을 따라 걸어가는 그 삶, 그 삶은 뭐예요? 그 맹세에 대한 감사로 걸어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감사로 받으셔요. 주님, 우리와 함께함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빛이 되시사 우리를 인도하시니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요. 그러니 우리는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아슬아슬한 상황과 가련함이 있어도, 그리고 두려워하게 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 왜 그래요?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움 없이 그 언약, 그 약속, 그 맹세,
이미 이루신 일들을 보며 또 우리도 맹세한 대로 감사하며 생명의 길,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감사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아무 문제도 없어서요. 시편 56편에도 보면 이 악한 자들이 다 떠나갔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하지만 벌써 감사하기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시고 세상에 모르는 기쁨, 그것을 너에게 주신다고 하실 때 그 기쁨은 두려워할 만한 모든 문제가 없는 기쁨이 아닙니다. 어떤 기쁨이요? 두려움이 없는 기쁨이요. 예수님 오셔서 얘기하죠.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나다, 나니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요. 하나님의 맹세, 생명, 빛, 우리와 함께 하셔.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빛을 따라 걸어가요. 오늘 여기 추수감사절로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아무 문제도 없으셔요? 아니요, 문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감사합니까? 생명이 우리 가운데, 빛이 우리 가운데, 주가 우리 가운데,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그 맹세가 이루어지니 우리도 그 맹세를 붙잡고 감사하며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감사의 노래는 그렇게 불려지는 노래입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서, 아니 문제가 있으나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는 가운데 그 귀하신 약속을 이루셨음에 감사하며 그 빛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시편을 어떻게 부를까? 그게 궁금하시죠?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그 노래를 이렇게 부르라는 그 표제가 56편 제일 위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믹담시예요. 그리고 눈이 나빠져서 영장으로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춰서 부르는 거예요.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춰서 부르래요. 아, 이게 뭐 어떻게 부르라는 건가? 이게 그 노래 위에 있는 그 뭐죠? 그 표시입니다. 뭐 웅장하게, 아니면 뭐 아름답게, 부드럽게, 뭐 씩씩하게, 뭐 행진곡풍으로, 그렇게 노래 보면은 위에 뭐가 붙어 있죠. 여기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고 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그러니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 있는 요낫 엘렘 르호김으로 불러라 하는 건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저 멀리 떡갈나무 위 한 비둘기처럼 부르래요. 이게 뭔 말인지. 저 멀리 떡갈나무 위에 있는 비둘기 한 마리, 그렇게 부르래요. 이런, 이게 무슨 말일까? 이제 왜 감이 오시는 분이 있으셔요? 이걸 그러니까 설명하려니 뭐 셉투아진트 아니면 뭐 타굼이라고요. 이 히브리 성경을 번역한 게 좀 있습니다. 옛날이죠. 예수님 당시쯤에 번역한 그 성경들을 보면 이 얘기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뭐냐면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이에요. 저 멀리 떡갈나무, 멀리 갔어요. 거기 있는 비둘기 한 마리예요.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 이 사람들은 누구죠? 유배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바벨론에 유배되어 끌려갔던 백성들, 그거 생각하면 돼요. 끌려간 사람들, 유배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감정을 실어서 부르래요. 멀리 간 사람들은 어떤 감정으로 불러요? 멀리 그렇게 쫓겨간 사람들은 억울하죠. 그리고 외롭습니다. 어찌하나 싶어요.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 정처 없는 삶이요. 억울하고 의지할 것 없고 정처 없는 사람. 떡갈나무 위 한 비둘기가 지금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게 뭔지 더 감이 잘 안 오시면요, 그 뒤에 붙어 있어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힌 때, 이건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4절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왜 블레셋 가드에서 붙잡혔어요? 도망가야 됐어요. 골리앗을 이겼지만 사울이, 왕이 싫어합니다. 다윗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는데 사울이 싫은 거예요. 다윗의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곡해합니다. 다윗이 하는 모든 생각을 의심해요. 그리고 호시탐탐 숨어서 다윗을 삼키려고 보는 거예요. 다윗을 찍어 눌러야 자기의 삶이 안전해지죠. 사울은 지금 그렇게 합니다. 그걸 종일토록 해요. 억울하죠. 그러니 도망갑니다. 가는데 갈 데가 있나요?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 자기가 블레셋에 골리앗을 죽였는데 바로 그 블레셋으로 갑니다. 블레셋에 있는 신하들이 블레셋 왕 아기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다윗입니다. 지금은 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왔지만 여기다 뒀다면 큰일 납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어요. 자기의 생명이 위험함을 알아요. 위험한데 날아갑니까? 아니요, 날아갈 수도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미친 채 합니다. 그 대문을 끄적였다고 그래요. 그 수염에 침을 흘린대요. 그냥 바보 노릇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원통함이죠. 여기서 도망갈 힘도 없는 거예요. 도망가면 잡혀요. 보내줘야 겨우 가요. 그러니 블레셋 왕이 얘 미쳤네, 보내버려라, 별것 아니니 보내라. 그때 다윗이 떠나가요. 그리고 아둘람 굴, 그 굴로 갑니다.
그 굴에는 누가 모여?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모여, 환난 당한 사람들 모여, 그리고 빚진 자들, 그 사람들, 묶인 사람들이 그 굴로 모입니다. 여기 이 시편 56편은요, 다윗이 그 블레셋 가드에 잡혀갔을 때 그 느낌이래요. 그리고 뭐요? 저 멀리 떡갈나무 위 비둘기 한 마리, 그 마음이에요. 여기 있는 이 감사는요, 온갖 오케스트라, 뭐 핸델이 만들어서 그냥 화음이 꽉꽉꽉 차고 온 오케스트라가 있는 데서 화려하게 불려지는 그 감사의 노래는 아니에요. 아마 이 노래를, 시편의 이 노래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를 때도 모든 오케스트라가, 아니면 그 웅장함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라고 그렇게 부를 수는 없습니다. 뭐처럼? 저 떡갈나무 위 한 마리 비둘기처럼 억울함과 원통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부르는 감사의 노래예요. 내 삶을 누르고 내 삶을 치고 삼키려는 자가 종일 있고, 내 말을 곡해하고 내 사상, 내 생각을 의심하는 사람과 나를 삼키려는 자들이 온갖 모략으로 내 삶을 만들어갈 때, 아무도 돕는 이 없이 가련하게 나 혼자 거기 있어 내 인생이 두려우나, 바로 그 두려운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한다고, 내가 주를 의지하니 내가 두렵지 않다고,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냐고, 하나님이 내가 유리하고 방황했던 그 발걸음을 세셨고 내 눈물의 그 병을 다 달아가셨음을 내가 안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시니 나는 이 상황에도 두려워 않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 그대로 나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나로 그 생명의 빛 앞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넘어질지라도 아예 엎드려지지 않도록 성령님 늘 나를 도우시니 나는 내 맹세한 대로 나는 감사한다고 지금 부르는 노래입니다. 감사의 노래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 있는 요낫 엘렘 르호김이 설명은 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목소리로 불러지는 노래인지 우리는 알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이런 노래들을 사실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 노래의 곡조가 뭔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 어머니들, 우리 할머니들,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온갖 남편에게 구박받고 시어머니에게 얻어맞을 때가 있었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노래예요. 찬송 한 절 한 절을 대단한 화음으로 화려하게 행진곡풍으로 그렇게 부르지는 않아요. 하지만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시련을 당하나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으니 나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르며 부르는 찬송이에요. 그리고 고백이에요. 뭐라고 물어보면 늘 하는 말은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감사의 찬송을 그렇게 불러갑니다. 그게 우리가 들었던 여기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이 노래가 들려지는 상황, 이 상황에서 발전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실 것을 믿어요. 하지만 그 떡갈나무 위 혼자 있는 비둘기도 이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이 아슬아슬한 세상에서 정말 내 인생이 가련하고 두렵다고 생각했을 그때 기억하셔요. 세상 사람들처럼 남의 생명을 엿보는 것 아니라 나는 소망을 주께 두고 주를 의지함으로 모든 두려움에서 여러분들 일어서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진 그 그리스도와 내 삶을 빛 가운데로 걸어가 계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나는 감사합니다. 그 감사로 나갈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삶을 그냥 두시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몸을 흔드는 우리 어머니들, 우리 할머니들을 그냥 두시겠냐는 거예요.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만큼이 크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 그게 뭐일 것 같습니까? 누가 그 삶에 복을 주셔서 그 삶들을 든든하게 지켰을 것 같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맹세한 그대로, 약속한 그대로 주심에 감사하며 또 약속한 언약한 그대로 하나님의 감사하며 노래하며 걸어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이 시절에도, 이 2020년 이 시절에도 이 땅에 가득하기를, 그리고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요낫 엘렘 르호김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게 부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크신 은혜와 놀라우신 복이, 아름다운 열매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울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두려움 없이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없음을 고백하고 외치며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약속을 붙잡고 감사하며 예배하고 감사하며 주를 따르며 감사하며 성령과 함께 걷는 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시여 이 감사의 제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주께서는 또한 이들의 삶에 한량없는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